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96쪽입니다. 696쪽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어디 가셨어요? 윤한별 목사님. 윤한별 목사님은 임재가 있는 분입니다. 딱 서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분들이요, 주일날 오후에 그 피곤한 시간에 여기서 2시간 이상 우리 이번 주에는 주은교하고 체육대회 했는데 식사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밤늦게까지 계속 찬양하시더라고요. 예, 찬양에 미친 분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미쳤다고 해서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에 미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면서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합니다. 여러 가지 큰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나라의 큰 위기들을 잘 극복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다윗처럼 훌륭하게 섰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는가? 그 히스기야의 위대함의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 히스기야는 청소를 잘했습니다. 뭘 잘했다고요? 청소를 잘했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죠. 당신도 청소 잘하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찔렸습니다. 제 서재는 별로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청소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청소를 잘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말씀 앞부분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 1월 1일에 그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1월 1일부터 정초부터 뭘 했다고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으고,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 레위인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 그 다음에 찬양단,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성전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으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왕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사장들이었지만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한 날 다 쳐버리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을 가지고 나왔길래 그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까? 조금 뒤에 레위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술을 먹는 게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실 수 있었고 나실인이거나
아니면 나실인의 그 기간에는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술을 마셔도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절대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하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드린 것은 그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불을, 정결한 불을 갖다 드리지 않고 잘못된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으로 봅니다.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구별된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뭐 하라고?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언제 쓰셨을까요? 이사야 1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슬픔에 잠겨서 성전에 나아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우십니다. 제단의 불로,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울 때, 이사야의 입술을 지질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요? 성전의 불로 이사야를 태우셨기 때문에, 이사야의 죄와 악을 태웠기 때문에 이사야가 거룩해져서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따라하시죠. 성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해야 쓰임 받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 너희가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나 성전에서 일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한 찬양대나 또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웁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함을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보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도에게서 없애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대하 2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15절 보세요. 그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다가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러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였다.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18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번제단, 모든 그릇들, 모든 드려지는 것을 다 깨끗하게 했고 19절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에서 청소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든지 주변을 청소하든지 무엇을 청소하든지 여러분들이 성전을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전 마당에서 풀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전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눈이, 내 마음이 이곳에 있느니라. 이곳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홀로 성전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이 성전에서 거할 때,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 청소하자고 하잖아요. 어느 날 교회 일하자고 하잖아요. 일할 사람들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나를 불렀잖아요. 그죠? 저는 어느 날 그 복 안 뺏기려고 그냥 내가 혼자 풀 다 뽑습니다. 진짜예요? 성전 풀 뽑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성전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은요 종종 이렇게 문 열 때 무슨 생각 나는지 아세요? 구장로님 여기서 성전 청소하고 정리하던 모습이 제 눈에 아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장로님이 더운 여름날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는 모습 볼 때요, 저는 참 좋았어요. 주의 종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하에서요 허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봉사하실 때, 그분들이 지하에서 봉사하시고 일하시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병원 가서 링게를 맞았대요. 도대체 일을 얼만큼 시키길래. 주님이 어떠실까요?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그 자손들을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큰이모 처녀 때 주흥리에서 여기까지 저희 외할머니, 저희 큰이모, 저희 어머니 주흥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큰이모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주흥교회 개척 멤버예요.
감리사님 찾아서 제가 그때 듣기로 면천까지 아가씨가 가가지고 감리사님께 매달려가지고 주은교회 세우는 거 허락받고 주은교회 세우셨어요. 저희 집 사랑방에서부터 주은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들었어요. 그 큰 이모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88인가? 호랭이띠 88 맞아요? 네, 호랭이띠입니다. 저희 큰 이모가 어느 날 큰 이모의 장손이 큰아들의 아들이 군대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는데 머릿속에 뇌에 큰 혹덩어리가 있더래요. 그것도 아주 위험한 부위에 있더래요. 이 수술이 이게 도려내기도 힘들고 부위도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데라고, 수술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대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다 장로님들도 여러 명 계시고 다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셔요. 다 전화 돌려가지고 다 기도하라고. 당진에 있는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예, 기도할게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히스기야의 말씀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이전 일을 추억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이모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주 살리시는구나. 제가 전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응답 받았으니까. 저는 그 기도 딱 멈췄어요. 그 손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봤다니까요. 야, 할머니가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주를 살려주시는구나. 그 손주를 살려주시는구나. 성전 청소 열심히 하세요. 주일 한다고 부르잖아요. 그냥 걸어다닐 힘만 있으면 나오세요. 아셨죠? 전도한다고 하면 걸어다닐 힘만 있으면 나오세요. 다 나와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죠? 다 같은 게 어디다 쓰냐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쓰든지 안 쓰든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했든 참 교만한 권사님들 많아요. 나 같은 게 뭘 하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친절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고집 셉니다. 나는 안 써요. 난 하나님이 안 불러요. 도대체 저 양반은 얼마나 고집이 세길래. 그거 겸손 아니에요. 부르시면 나오는 거죠.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나오는 거죠. 저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하러 갈 때 할머니들도 다 나오라고. 할머니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흰머리 소녀들은 기도하고 검은머리 소녀들은 나가서 전도하고. 누가 더 상급이 큰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칼 빼들고 피를 뒤집어 쓴 건 여호수아였는데 누가 영광 받아요? 가만히 앉아서 손 들고 있던 모세 할아버지.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줘가지고 나도 양옆에서 손 잡아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있겠네. 자기는 여기 딱 돌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장로님들 두 분이 양옆에 와가지고 제 손 잡아주고 있으면 까짓거 그거 보대요? 장로님 내일 그렇게 할까요? 내일 저는 여기 앉아있고 죄송해요 윤 장로님, 죄송해요 현 장로님. 윤 장로님하고 현 장로님은 제 손 잡아주시고 전도팀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큰일 한 거예요? 옆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나가서 피 뒤집어 쓴 여호수아가 아니라니까. 누구예요? 기도한 사람. 아셨어요? 할머니 권사님들 흰머리 소녀들 전도한다고 하면 다 나오세요. 아셨죠? 오늘 내가 다 도장 찍어 놨습니다. 방송실 사진 다 찍어놔요. 오늘 이 자리 나왔던 권사님들 중에 내일 전도하는데 안 나오기만 해봐. 내일 안 나오면 교만한 겁니다.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20분만 해야 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길을 쓰고 나오세요. 현장로님이 불러주면은요, 영광입니다 하고 얼른 나오세요. 아셨죠? 네. 한재승 권사님이 부르시면, 오늘 안순도 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안순도 권사님이 부르시면 얼른 나오세요.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말씀인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예배가 회복됩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세요. 25절,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재금, 비파, 수금이 나옵니다. 26절,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27절, 나팔을 불고 악기를 울리고 시로 노래하고, 이거 경배와 찬양 아닙니까?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드럼 치는 자들은 신나게 드럼을 치고. 김현숙 성도님 구력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늘 잘 치대요. 신나게 드럼 친 우리 김현숙 성도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전에서 나팔도 불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여기서 시를 노래하고, 이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이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28절,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29절,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어딘가 성경 찾아보면 일어서서 경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목사님 담대하게 다 이렇게 세우세요. 흰머리 소녀들만 빼고 다 이렇게 세워서 경배와 찬양하는데 어떻게 앉혀놓고 찬양을 하세요? 그죠? 다 이렇게 세워놓고 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얘가 오늘도 마지막 30절,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뭐하니라? 예배하니라. 예배하니라. 36절 끝에 뭐라고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36절, 이 일이 뭐였다고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갑자기 성전에서 뭐래요? 예배합니다.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경배와 찬양도 계획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을 뜨겁게 하시고, 윤한별 목사님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원장님을 뜨겁게 하시고, 저분들이 갑자기 우리 찬양 지하에서 하지 말고 올라가자고, 그래서 일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된 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가 너무 좋은데, 이제는 금요일 저녁에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주일 오후보다 금요일 저녁이 더 뜨겁습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내가 볼 땐 금요일 저녁이 더 뜨거운데 아마 금요일 저녁에 병자들이 더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어떤 장로님은 여기 혈관종이 뭐였어요? 뭔가 있었는데 다 싹 나았고, 어떤 권사님은 어깨가 안 올라갔었는데 어깨가 막 올라가고, 어떤 권사님은 목을 치료해 주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성전을 청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경배와 찬양을 하시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